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예, 하도 안 웃어서 잠깐만 이게 어색하시죠? 예? 오늘 처음 웃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웃고 삽시다, 여러분. 소문만복내 뭐죠? 소문만복내. 웃는 분으로 만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원합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빨 빠진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앞니가 이렇게 다 빠졌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걸 평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면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미경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거는 면이 아니라요, 점이에요. 수많은 점들이 타타타타타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조밀하게 찍혀 있고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저것이 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점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많이 찍히면 많이 찍힐수록 화질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 적게 찍히면 적게 찍힐수록 화질이 흐려집니다. 그림은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건 누집 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 그리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저 혼자 쇼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인내는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실은 아빠한테는요,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는 성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제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연결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 아이가 노래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저거는 사진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를 뭐라 그러죠?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HD, 고화질의 그 TV는 몇 번을 프레임을 쓰냐 하면 60 프레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60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1초에 60장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 눈에 연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핸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핸섬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망쳐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그 유모차에 세우고 이렇게 나가셨대요. 근데 딱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다가오셔서 저를 빤히 쳐다보셨대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시기를, 야, 그놈 참 잘생겼다. 코도 어떻게 이렇게 어떡하냐?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하얗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 얘기했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핸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울 앞에만 딱 서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어떤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제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죠? 거울은 지금 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은요, 제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요, 이거보다 훨씬 훈남이었습니다. 그죠? 머리도 덜 벗겨졌고요, 피부도 더 하얗고요, 그리고 몸매도 더 날씬했고요, 무엇보다도 안경도 안 꼈고요. 그래서 제가 증명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말하면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건 인증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보시면 이게 누구냐라고 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다면 아주 멋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년 뒤에 제 모습을 또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그럼 안 되는데 더 까지고, 그죠? 더 하얘지고, 또
또 피부는 더 안 좋아지겠죠. 몸매는 이 정도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을까요? 지금 제 모습과 10년 전의 제 모습과 10년 후에 제 모습이 있을 텐데 이것이 다 제가 아닐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거울은 딱 지금 제 모습만 보여주지만 지금 거울이 보여줄 수 없는 10년 전의 제 모습은 제가 아닙니까? 지금 거울이 보여줄 수 없는 10년 후의 모습은 제가 아닐까요? 다 저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일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은요, 제 속도 보여줄 수 없어요. 영혼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혹은 제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외모가 양상한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울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진리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지만,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만, 제가 박정환 집사님도 보고 우리 김 집사님도 보이지만 제가 이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실까요? 이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거울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입체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지금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실은 어떻죠? 변화합니다. 계속 변화해요. 제 10년 전의 모습과 제 모습과 제 10년 후의 모습이 다르듯이 현실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모습은 진리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진리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열매를 따라 딱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다음에 이틀 뒤에 봤더니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맺혔어요. 얼마 없으면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열매 많이 맺히면 빨리 따먹으세요. 따먹을수록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래서 따먹으려고 딱 봤더니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나아라 그러면 즉시 나았다고 기록이 돼요. 눈먼 자에게 눈 떠라 그러면 즉시 나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달리다 온 그 소녀처럼 나아라 일어나라 그러면 즉시 일어나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즉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24절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24절이 뭔지 까먹으셨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다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은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어요. 근데 내가 믿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은 믿는데요, 내가 믿지 못하는 말씀은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짐없이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 싶지 않은 것 상관없이 다 믿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다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의 선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믿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저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저것을 못 믿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지 않나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그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셔요. 현실에는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선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 뭐라고요? 무조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것을 보여주는 게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현실은요? 안 죽은 거예요. 이파리가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현실이 진리입니까? 어떤 거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뿌리부터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달리다금 소녀를 찾아갔어요. 그 달리다금 소녀를 향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죽어있다 그럽니다. 눈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무엇이 진리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희를 속일지라도 너희는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그 모든 직장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라 그 말씀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 의심하다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크리노예요. 뜻은 분리하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게 뭐냐? 마음을 두 개로 쪼개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실까요?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게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거래요. 안타까운 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이미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둘로 나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뭐라고요? 몇 마음이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 뭐라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마침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어 마침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이를 변화시킬 거야 마침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질 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현실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저 말씀을 믿습니다. 23절도 믿고요 24절도 믿고요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말씀은 진짜로 진리라고 믿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죠? 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넓은 거실이 있는 방, 또요 방 2개, 또요 화장실 2개. 너무 싸워서 너무 힘들어서. 또 뭡니까? 발코니가 있는데. 왜요? 커피 마셔야 되니까. 제가 그 4가지, 뭐 원래는 하나지만 하여튼 4가지로 나눠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저 믿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거실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기가 참 좋습니다. 방이 2개고 화장실이 2개예요. 더 이상 안 싸워도 됩니다. 요즘 안방이 자꾸 침략을 당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데 쓰면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뭐 커피는 못 마셔도 빨래는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뭘까지 주셨느냐? 좋은 전망까지 주셨어요. 창문이 많아서요 앞에 산이 보이고 너무나 경치가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막 비 오고 추운 날이 있었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다 보니까 앞에 그 우리 산이 몽블랑이 됐더라고요. 몽블랑. 여러분 몽블랑이 뭔지 아세요? 예, 하얀 산. 그러니까 불어로 몽이 산이고 블랑이 하얀색입니다. 하얀 산 뭐죠? 설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앞에가 눈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설산이 됐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너무 멋있다고 멋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덤으로 뭐까지 주셨습니까? 좋은 전망까지 주셨어요. 제가 좋은 전망은 바라지 않았는데 제 믿음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요 아버지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방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들은 바지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가 그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우리 아들을 위하여 드려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23절을 버릴까요? 24절을 부인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을 보십시오. 지금 낫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따질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저하고요 상관없어요. 현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상관없이요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은 그날까지 우리 아들이 나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현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그대로 주신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진리를 붙들고 아직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현실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마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린 그런 아버지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각색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로 좀 맞춰서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간질병이 걸려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경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경기를 합니다. 때로는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단을 받습니다. CT 촬영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머리에 양쪽 뇌에 점 같은 게 찍혀 있대요. 그것이 원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하여튼 아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간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해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아들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치유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아들을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아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두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다가 아니라 고칠 수도 있다. 뭐요? 마침표 찍어주신 거예요. 될 수도 있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뭐요? 마침표 찍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23절, 24절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걸 붙잡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겁니다. 현실에서는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획한 것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실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자의 자세는 뭡니까? 그 판단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마음입니다. 현실과는 상관없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을 붙잡고 나누시겠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한 믿음이 선물로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합쳐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직장에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밤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잡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요, 확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아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한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달이 렌트비를 내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자주 전화가 오세요. 기도해 달라고요. 얼마 전엔 전화가 왔는데요, 수가 걸렸대요. 자기 커스터머가 수를 했는데 몇천 불 이상의 수가 걸렸대요. 그걸 벌기도 한 달에 힘든데 수가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백선희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천천벽력 같은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5일이면, 기억하세요, 15일이면 수술을 받으신대요. 8시 반에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이 모든 문제를, 산 같은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신분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의심치 않고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현실의 속삭임을 들으시겠습니까? 현실은 지금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게,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안 될 수 있게. 현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 자녀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 안 될 수도 있어. 내 계정 경제가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만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마침표를 찍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찍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현실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않으시겠습니까?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세요. 판단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마음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와 구하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